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나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게 또 말씀 위에 기초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당대 최강국인 이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밀려오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헤어질 것인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근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 말씀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이 결국 의지하는 세속의 피난처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높은 담벼락과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와 멸망만을 안겨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8절 이하부터는 완전히 다른 신학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말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러므로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결국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으니 그러므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 팔짱 끼고 방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꿈치를 들고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집을 나가 방황하는 아들이 자신의 모든 미천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대문 앞에서 지키고 밤낮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즉시 구원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18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옳지 않은 일에 징벌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시각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애굽의 병거를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나중에 구원받은 후에도 애굽과의 동맹이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교만과 헛된 자신감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때이고 가장 정확한 때인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죠.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는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죠.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이 환난의 떡과 고색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죠. 삶의 어떤 어려움, 질병, 또 경제적인 힘듦, 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깨어짐 같은 그런 고난의 떡이나 환난의 그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독약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은혜의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니까 무엇가 생겼냐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내 눈이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가려고 할 때 목자가 뒤에서 소리를 낸단 말이죠. 마치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뒤편에서 내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게 바른 길이니 이리로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이 그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의지했던 우상들, 은으로 금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더러운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라! 너 나가라! 그렇게 내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와 세속적인 자랑거리가 얼마나 허망된 것인가,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상을 버리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또한 귀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와 차고 넘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26절에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축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랑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7배나 밝아진 영광의 빛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던 이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광경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맹렬한 불길과 목까지 차오르는 창수, 열방을 가르는 멸망의 키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유다를 결국 짓밟게 되는 이 아수르 군대가 인간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목소리, 우박, 폭풍 앞에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나오는 이 도벳은 유황불못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준비되어서 결국 여호와의 호흡으로 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결국 이 유황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다. 피리를 불 것이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32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에스로에게 더하실 때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렇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느냐? 여전히 애굽의 병거와 말을 차려 서성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이 시련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참된 스승이 되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 아일랜드의 사역이 이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질 또 커뮤니티 페스트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3장, 로마서 11장, 예레미야 50장, 시편 28편, 29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